예, 반갑습니다. 예, 하루 편안히 보내셨습니까? 예. 혹시 쉬시면 더 피곤하진 않으세요? 예. 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제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쉬게 되면 또 이 저녁에 교회 나오기가 또 더 쉽지 않은 마음이 혹시 들지 않으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의 또 이런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성도님들께서 참 이런 귀한 시간 내주셨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 저녁에 이런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참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이 있고 또 저의 심령을 감동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8장 26절부터 39절,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찾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그러면 26절부터 3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39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8장 26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이제 빌립에게 말을 하게 되죠.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가사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블레셋에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남서쪽으로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제 그쪽 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광야라. 그래서 이제 광야로 간 길이 이제 성경학자들은 아마 그 남쪽으로 해서 헤브론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사 쪽으로 내려가는 그쪽 길을 이렇게 의미한다, 보인다라고 이렇게 뭐 분별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근데 특별히 그곳은 이런 광야라. 물론 길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 길을 다녔겠지만 참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광야 길이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27절에 보게 되면 그렇지만 이 빌립은 일어나 가서 보니 그 주의 천사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확하게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일어나 가서 보니 누가 있었냐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아마 뭐 재무 대신이나 굉장히 유력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내시가 특별히 이방인이었지만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아마 성전에 아주 가까이 가지는 못했겠죠. 이방인에다가 또 내시고, 그러니까 아마 먼 발치에서 성전 먼 발치에서 참 이런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돌아가면서 그가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볼 수 있죠. 나중에 보면 그것이 이사야서 53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또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래서 성령께서 또 지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우리 좀 이렇게 빌립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사도행전 그 6장에 보게 되면 그 사도들이 여러 일들로 섬기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다 돌보지 못하니까 교회 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를 세우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 중에 이제 스데반이 나오고 이제 빌립하고 7명의 이렇게 집사를 세우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 보게 될 때 이 빌립은 이 특별히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5절에도 보게 되면 믿음과 성령이 이런 충만한 사람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참 이런 사도행전을 이렇게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물론 이제 그 6장과 7장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순교가 스데반이잖아요. 그렇죠? 12 사도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첫 번째 참 영광스러운 위치잖아요. 그런데 그 스데반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8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스데반의 일로다가 그 이후에 보게 되면 다 흩어지게 되죠.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그 사도들만 빼고 다 예루살렘에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래서 이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또 집사로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이런 뛰어난 사람인 것을 보게 되고, 그는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런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고 그 일을 또 힘썼던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성령께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찾는 걸 보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빌립을 보낸 것입니다. 참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참 사람을 필요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이런 가련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은 참 이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가 참 성전에 예배하러, 그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 가서 성전에 가서 그가 예배하지는 못할 거라고 하는 걸. 그러나 먼 길을 왔잖아요. 굉장히 고위직이었지만 먼 길을 와서 또 예배를 드리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오고 가면서 아마 계속 말씀을 읽었을 것이, 하나님을 정말 더 잘 알고 또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아신 겁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아신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참 깨어있는 사람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빌립은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해서 가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또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가 있잖아요. 그는 이방인이잖아요. 로마인이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10장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경건해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많은 백성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고, 또 그래서 이 베드로를 부르라고 했고, 또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또 환상을 보게 해가지고 이 하늘에서 이 음식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베드로가 부정하게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너희가 부정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고넬료를 이렇게 찾아가게 되죠. 그게 이제 10장 34, 35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가 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어떤 놀라운 어떤 그 직분에 있냐, 신분의 높고 낮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어디 출생이냐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각 나라 중 어느 나라에서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가 유대인으로서 참 그의 마음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구원하실 거다. 유대인들만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깨뜨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된 건, 제가 이게 사진으로도 우리 이 모치님 사진 보셨죠? 예, 제가 했었었는데, 이 좋은 땅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조문숙 자매님도 지금 그래도 우리 여러 자매님들이 거기서 이렇게 함께 섬기시는데, 근데 이분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교회를 나가면 굉장히 마음이 편하셨대. 우리 교회 한번 나왔을 때도 편하셨고요. 저희 교회 나오기 전에 다른 일반 기성교회를 갔는데도 거긴 너무 편하시더래요. 근데 이분의 그 남편분이 한 작년 11월인가 그때쯤 이렇게 아직 1년이 안 되셨네요.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남편분이 굉장히 이런 어떤 그런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또 이런 전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섬기고 교회 가는 거를 너무 반대하시다 보니까 이분이 교회 가기를 원했지만, 참 편안했지만 갈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막 집안에 이런 신주단지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참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될까?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 좋은 땅 도서관에 나오게 되셨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옆에 거기 이제 우리 이렇게 가서 한글을 같이 도와주시는 이 자매님, 우리 조문숙 자매님도 몇 년 전까지 우상 많이 섬기셨잖아요. 본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본인도 우상 많이 섬겼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선 거기서 이렇게 자유함 누리고 참 기쁘게 산다. 이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도 그 모치님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조금 뒤에도 계속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30절부터 34절에 보게 되면 이제 빌립이 그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죠. 여기 보면 30절에 보게 되면 빌립이 달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어떻게 보게 되면 이디오피아 내시고 재무장관이면 많은 호위병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갑자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제재를 받을지 또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참 이 빌립은 참 이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성령께서 저 수레로 나아가라 했을 때 빌립은 뭐 주저하지 않고 그냥 발로 그렇게 나아갔죠. 예. 그러면서 빌립이 나아갔을 때, 달려갔을 때, 빌립이 들었죠.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 사람이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들은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그 말씀을 그가 우리 옛날에도 보게 되면 이 성경이든 무엇이든 소리내서 읽는 게 참 집중하기도 좋잖아요. 아마 그 사람이 참 그것을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디오피아인에 비하게 되면 이거는 타종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렇게 성경을 큰 소리로 읽는 것을 그 빌립이 들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그 말 들었을 때 아마 이사야서 53장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걸로 봐서 이렇게 언어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말하잖아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참 그가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참 그것이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깨닫겠느냐. 읽는 구절이 32절, 33절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인데, 읽는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게 이제 이사야에 나중에 보게 되면 이게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기서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주 쉽게 알고 계시죠? 참 그건 지혜라고 참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이디오피아 내심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겠어요?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가 말하죠.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이사야 선지자겠죠.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기 그가 나오는데 과연 그가 누구냐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그걸 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 말씀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내시는 그것을 참 얼마나 많이 또 읽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그러면서 앞서서 말했듯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찌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로마서 이 10장 이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주님이 참 부유하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은 차별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다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참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부를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라고 하는 건 그분을 온전히 의뢰하는 거잖아요. 또 온전히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믿지 못한다면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고 싶어도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느냐는 거죠. 믿고 싶어도 아까 그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참 그가 성경을 큰 소리를 읽고 참 얼마나 구원에 가깝습니까? 우리 혹시 이사야서 53장으로 구원받으신 성도님 계십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읽었지만 구원의 복음이 가까이 왔었지만 그것을 누군가 설명해 주지 않게 될 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참 이런 복음, 주님을 부르는, 주님이 참 부요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어때요? 믿지 않는 자를 부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느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또 어찌 듣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전파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3장으로 성도님들 복음 전하실 수 있지 않으세요? 복음 전하실 수 있죠. 그걸 풀어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분이 누구를 말하는지, 왜 그렇게 그분께서 비참하게 불공평한 재판을 받으시면서 죽으셨는지 그 의미들을 다 설명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제목을 15절에 잠깐 보시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뭐 얼마 전에 우리 박수영 선교사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저희 아버님이 그 여동생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다른 걸로 해서 발에 달린 복이다.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발에 달린 복. 우리 모치님 들어보셨나요? 네, 발에 달린 복이라. 저도 처음 들었는데 예전에 많이 쓰셨대요. 네. 그런데 이거 왜 얼마 전에 여동생이 저희 집을 이렇게 왔었는데 여동생이 얼마 전에 부모님 집을 갑자기 이제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이 자식들이 그 나물 같은 걸 참 좋아하시니까 특별히 저희 자매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90세 된 노인분이 힘들지만 나무를 뜯으러 가시는 거예요. 왜? 자식들이 너무 좋아한다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뜯어 놓으셨는데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이제 그 여동생이 이렇게 먼저 간 거죠. 그러면서 그때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발에 달린 복이다. 발에 달린 복이다.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참 그렇게 가서 뵙지 않았으면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었잖아요. 이게 발에 달린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 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른 말씀에도 사람이 그 행한 것에 따라서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발에 달린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사야서 52장에서도 이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들이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만약 빌립이 좀 가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광야에 혹시 가도 뭐 어떤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이왕이면 좀 사람 많은 예루살렘 어디 근처에서나 좀 하라고 하시든가. 광야길로 가라고. 거기도 얼마나 가야 될지. 만약에 한 70km를 갔다면 여기서 어디 영천 이상 가야 되잖아요. 이건 먼 거리잖아요. 그가 그렇게 이 수고를 통해서 거기에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산을 넘는 발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순종한 빌립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시가 얘기했듯이 나에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것을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찾아가서 알려주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 이디오피아 내시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좋은 땅 도서관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섬기세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들 섬기지만 우리 자매님들이 참 우리 모치님들도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 자매님들 여기 사진 없지만 또 경주에서도 오셔서 또 섬기시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기 이런 모치님들을 섬기시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참 이 선한 소원들을 갖고 하시는 거잖아요. 참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거죠. 이런 섬김들이. 우리 또 어떻습니까? 찾아가는 복음반이잖아요.
참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찾아가서 그분들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또 음식으로 섬기고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도로 함께 섬기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찾아가는,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8장 35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빌립이 어떻습니까?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그래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어디입니까? 이사야서 53장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가르쳤습니까? 성경의 주제잖아요. 예수님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예루침을 가르쳐서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구원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 주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죠.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낙심이 됐잖아요. 주님을 참 열심히 이렇게 따르고 했었었는데 그 따르던 주님 그냥 갑자기 죽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낭망해서 가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또 27절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그냥 모세오경 또 많은 그 예언서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들을. 그리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빌립이 내시에게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께서도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또 어때요? 성경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어때요? 자세히 설명을 해준 거죠. 뭐 아주 크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32절에 보게 되면 그 두 제자는 어땠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가 특별한 것들을 가르치지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 여기 구원받으신 참 오래되신 분들 많으시죠? 뭐 30년, 40년, 저는 적어도 한 10년 되신, 아마 평균 따지면 여기 오신 분들 한 25년에서 한 30년 된 정도 되지 않으십니까? 말씀 시간으로 들으면 몇 시간 들으셨겠어요, 이제까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시면 얼마나 많이 보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건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아니라 그냥 말씀을 해서 풀어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무슨 의미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설명해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성경이 성령님의 역사하실 때 그들 가운데 이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어때요? 성경을 풀어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이죠. 우리 이 모친, 우리 추영재님께서 이 모친님께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모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교회에 참 그래도 꽤 열심히 좀 한동안 다니셨대요. 그런데 다녔는데 뭐를 믿어야 될지는 몰랐대요. 거기 가면 마음이 좋긴 좋은데 편하긴 편한데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복음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다 갖고 계시잖아. 그래서 뭐 1시간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것들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친님께서 이제 주님을 믿으시겠다고, 뭐 물론 아직 연약한 믿음이시겠지만 저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신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관해서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어디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누군가가 큰 소리로 읽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설명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서로 해서 서신서로 해서 우리가 복음을 풀어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 또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요즘에 그 청년의 복음반에서 매일 그 복음 구절 89절 암송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정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몇 년 전에 복음 구절 89절 암송하셨죠? 아직도 기억나시죠?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 교회에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성경을 많이 우리가 또 읽고 말씀을 또 암송하고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6장에 우리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15절이. 그런데 세번역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발에다가는 평안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십시오. 우리 전도하러 가려면 채비를 해야 되는, 어디 갈 때 우리 채비하라 그러잖아요. 채비라는 말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디 등산 간다 그러면 등산 갈 채비를 하잖아요. 신을 또 등산화를 신고 또 또 등산복으로 입고 그리고 또 비상식량도 하고 물도 좀 챙기고 그런 것들이 채비잖아요. 이렇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우리가 채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늘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결국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줄 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영혼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 준비하는 것들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언제든 싸울 수 있도록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쓰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깨어 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따라갈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그는 전도자로서 이 말씀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참 이런 우리의 마음하고 우리의 실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을 때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참 깨끗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 마음뿐만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는 무슨 실력이 있었어요? 그 양을 지키면서 물맷돌을 잘 던졌잖아요. 그가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준비가 안 됐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 믿음의 마음이 있었고 또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평생의 남은 기간 우리가 또 무엇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냐? 우리 생명의 복음을 준비하는 일들에서 우리가 계속 준비해야 되겠죠. 깨어있을 때 그럴 때 주님께서 붙여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붙여주실까 봐 겁이 나는 거야. 누구하고 복음교제 한번 해보라고 하실까 봐 겁이 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계속 준비하면서 또 깨어있을 때 주님 의지하면서 또 순종을 하죠. 물론 참 까다로운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언제 가도 참 새로운 구도자를 만난다는 건 참 늘 긴장이 되고 그게 참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 그런 것들이 늘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36절부터 39절에 보게 되면 내시가 변했잖아요. 36절에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벌써 참 많은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복음을 시인하고 믿음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면서 첫 번째 순종이 침례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설명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37절이 성도님들이 보시는 성경에는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게 되면은 뭐 킹제임스 버전이나 보게 되면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가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을 때 38절에 어땠습니까?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그가 이제 침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침례의 의미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침례의 의미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침례의 의미가 지난 우리 얼마 전에 아마 작년인가 제가 한번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우리 로마서 6장 3, 4절이잖아요. 여기에 보게 되면 헬라어로 이 침례에 가장 또 많은 의미가 있지만 이 주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도 뭐 에이스나 신이나 인이나 그런 것들이 다 뭐냐, 합하여, 함께, 안에서,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합해서 죽었다, 장사됐다, 다시 생명 가운데 부활했다. 이제 예전에 나는 죽고 장사됐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 내시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는 나의 옛 그것을, 그 후에 그의 삶이 다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의 삶이 바뀌었겠죠. 주님을 위해서 그의 생애를 드려갔을 것이에요. 그렇게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런 변화하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 오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이 휴일날, 아까 그 한진이 형제 그 회사 동료의 말이 이해가 되죠. 왜 쉬는 날 수요일 날까지 교회를 가냐고. 왜 수요일 날 쉬는 날까지 교회로 오셨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셨잖아요. 참 이것이 정말 우리의 속으로부터 변한 거잖아요. 물론 우리의 육신은 집에서 쉬고 싶고 계속 쉴 때 그냥 쭉 쉬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데 그것을 능히 이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 있잖아요. 새로운 마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런 마음, 또 주님이부터 전해지는 이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교회로 인도한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고 이 내시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어떤 말로만 어떤 이론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런 능력이 있고요. 또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이 큰 확신 가운데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9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그러면서 어때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들이 전날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참 많은 그냥 뭐 보편적인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변화됐을 때 다 돌이킨 거잖아요. 우리 뭐 한국도 원래 다 예전에 유교하고 각종 우상들을 다 섬기던 집안 아닙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 그런 데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서 이렇게 섬길 수 있었죠. 아까 이제 그 모치님 그 모치님이 그걸 참 집에 있는 이런 우상들을 없애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있는 부적들도 많고 신주 딴지도 많고 그걸 좀 없애고 싶다고. 근데 없애는 게 겁이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시기 전에 이거 저 자식들하고 상의하면서 이거 어디에 한 돈 100만 원 주고 부탁을 해서 좀 굿을 하면서 없애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셨대요. 근데 우리 이렇게 저희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저희가 그냥 무료로 다 해드리겠다고. 네. 그래서 다 해드렸죠. 그래서 가서 이렇게 다 여기 있는 집안에 있는 부적들 떼어내고, 그 집안에 가보니까 이런
그 뭡니까? 이게 신주 단지예요. 신주 단지. 이 안에 그 단지 안에다 뭐 쌀 집어넣고 그리고 이게 덮어놨더라고요. 이게 쌀을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모친이 그 남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걸 한 번도 못 바꿔줬대요. 겁이 나서 또 그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그걸로 우리 뭡니까? 어떤 거 귀중히 여기면 뭐라 그럽니까? 신주 단지 여기듯이 한다 그러잖아. 아주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거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다 깨버렸어요. 네, 다 깨버렸죠, 저희. 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또 뭐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뭐 3년 후에 내 소원대로 되면 뭐든지 어떤 일이라도 다 하겠다. 뭐 이제 그런 게 그 안에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어때요? 그냥 우리가 다 그냥 이 쓰레기 봉투에 버렸죠. 네. 참 이것을 섬길 때는 참 거기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릴 테니까 야 그거 없애려면 잘해야 된다. 믿음이 정말 필요하다. 왜요? 저희 집안에 믿고 그걸 없앨 때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귀신이 막 이렇게 역사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어려움을 부모님이 믿으신 다음에도 그것이 역사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아시니까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시고 하니까 여긴 귀신이 힘을 못 썼죠. 어쨌든 지금 이런 악한 영들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예요. 그래서 우리 이 모친님이시잖아요.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하나님 섬기시겠다고 했고 또 보니까 제가 몰랐는데 여기에 보면 가운데 계신 분이 모친님인데 그 여행도 같이 가셨더라고요. 교회도 나오시고 하는데 아직 참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역시 헛된 귀신 섬기면서 살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요약을 드리면 참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인도하셨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빌립이 거기에 순종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을 정말 찾으신다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있고 이 일에 관심을 쏟고 있고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그분들이 오시기를 우리가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만 다 산에 가서 따로 지내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럼 죄는 좀 덜 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과연 주님의 뜻일까요? 주님의 뜻은 아니죠.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시가 누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 가까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찾아가야 돼요.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의 주변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모르는 아직 밝히지 않으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혹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또 다가올 것이고 또 저희가 다가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찾아가는 복음, 우리가 또 찾아가는 복음밤 이런 거 참 귀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되겠죠.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참 이것이 발에 달린 복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빌립이 성경을 풀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을 잘 전하는 것들이 또 준비가 돼야 되겠죠.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기회 있는 대로 말씀을 암송하고 참 말씀을 암송하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기도 개인적으로 좋기도 하고 또 교제할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여유 시간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 계속 또 연구하시는 것 또 그런 거 하면 참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 또 준비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시가 변화됐는데 복음에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저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해 드릴 뿐이잖아요. 그들에게 또 선한 간증을 나타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해서 그들이 우리 말을 신뢰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계속 그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있는 좀 복음 집회를 위해서 요즘도 새벽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참석은 못 하시지만 각자 또 이렇게 다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서 함께 드려져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올해 계속 목표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그룹에선 빌립보서 1장 27절에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룹별로 협력하셔야죠. 그렇죠? 복음의 신앙에 또 합당한 삶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룹별로도 이렇게 교제가 잘 되고 연합하고 사랑 가운데 있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드려져 가는 것. 참 올해 이런 여러 또 소그룹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섬기시는 것들을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또 계속 또 주님 앞에 드려가야 될 것이고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가운데서 함께 이것은 누구 어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마치 축구 선수가 골을 집어넣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 수비수들도 있고 패스해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시스트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받고 잘 자라간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들여가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있는 복음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또 더욱 또 기도하고 영혼들을 또 찾아 나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